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미리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 입구,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디안이나 바산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확보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장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그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을 때 그 요단 동쪽은 아주 토질이 우수하고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목축을 제일 많이 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저쪽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점령한 이 땅이 목축에도 너무 좋고 농사에도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여러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이 여러 지파들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요구는 아주 이기적인 요구입니다. 그 요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토착 민족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해도 이길지 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르우벤 지파는 더군다나 장자 지파 아닙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미 이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점령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이미 분열이 생기는 거죠. 왜 저 지파는 미리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살 땅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전쟁을 해야 되는가? 불만이 생길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러면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너희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조건대로 시행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걸었던 그 구체적인 조건,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화면 뒤쪽 보시죠.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 말씀은 자, 좋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부터 이 땅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가나안에 전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지도 못했으니까 다른 지파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해라.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대항해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영토를 보장받은 백성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모세가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 용사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를 위해 전쟁을 한다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 요단 동편 성읍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의 모든 땅 분배를 다른 지파들도 다 해서 자신들이 살 땅을 다 정한 다음에 너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참 지혜롭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다른 모든 지파가 보기에도 합당한 조건을 걸어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해서 다른 지파들의 불만도 불식시키고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요구도 다 들어줍니다.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라서 전쟁의 최전봉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다 마치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에는 그 영역의 가운데 요단강이 있지요. 요단강 이쪽 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요단강을 마주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 동맹이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영역은 달랐지만 사는 땅은 달랐지만 요단강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12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에는 불변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제73주년 8.15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날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어느 해보다 올해 광복절은 느낌이 좀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물론 약간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어서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의 격변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15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의 상황과 이 요단강 동서편을 마주보고 12지파가 한 국가로서 잘 지냈던 본문의 상황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과 오늘 상황을 연관시켜 보면 요단 동편 지파의 안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과 매우 비슷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신들이 살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머지 지파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땅을 그때 가서 분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을 요구해서 그 땅을 약속받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된다 하는 보장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다른 지파들은
정말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만약에 승리하면 우리 지파의 땅은 가나안 땅의 어디일까? 비옥한 땅일까? 해변가일까? 아니면 골짜기일까? 산악지대일까?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함께 출정했지만 살 곳이 이미 정착지가 정해진 이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이 지파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도 9지파 반은 이 2지파 반을 많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야, 너희 지파는 좋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 비옥한 땅이 너희 땅이 될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포들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더 안정과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거주지를 얻어서 안정을 누리던 새 지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큰 번영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전례 없는 위대한 부흥을 한국교회가 이루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경제발전과 막대한 번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단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지요. 남북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자, 표 하나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2013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인구 우리가 2배지요. 국내 총생산 42.5배, 경제 성장률도 2.7배, 국민 총소득 42.6배. 쭉 하나하나 보시면 6.25 전쟁 이후에 비슷했던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그 몇십 년간에 하나님께서 큰 번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번영과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교회 부흥을 주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큰 번영과 복을 받은 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지파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 자,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너희 지파의 군사들은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을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전쟁에 앞장서라.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특권을 누리려거든 책임을 먼저 다하라. 그 책임을 다한 다음에야 너희가 요구한 그 요구대로 승낙해 주겠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전쟁터에서 선봉에 선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보다 목숨의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만큼 비옥한 땅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지파들은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의무고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다른 형제 지파들에 대한 마땅한 의무라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생각을 한 거지요. 실제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다른 지파들이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지파들은 그때서야 돌아옵니다. 목숨 걸고 선봉에 서서 승리를 이끌고 돌아와서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부유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끼리 축복을 누리고 서로 좋은 게 좋다. 우리끼리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너만 복을 누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만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받은 자의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8.15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들 남북 평화 통일 이야기하면 언론에서는 통일 비용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얼마만큼 비용이 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화 통일 문제를 통일 비용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 비용은 경제적인 논리지요. 우리는 신앙인다운 견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면 남과 북에 흩어진 형제자매가 한 곳에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녘의 동포들을 위한 우리한 책임이겠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통일과 그 이후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북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물론 각 교회에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교회 차원에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연합회 차원에서 북한 교회를 돕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이른바 한기총이라고 합니다. 한기총은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연합기관이 들어섰지만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합회뿐 아닙니다. 우리 교단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좀 더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장자교단으로 지금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될까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걸 교단사나 각 교회 그리고 각 노회 함께 협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각 교회를 보아도 연합회를 보아도 총회를 보아도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참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이른바 초대형 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에 자신들의 지교회를 건축하려고 애쓸 겁니다. 지금 있는 그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서 평양에 큰 가장 상징적인 도시에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짓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단연코 북한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천국에 무슨 교파가 있습니까? 내 교단, 내 교파의 교회를 어느 지역에 몇 개 세우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교파 이기주의지요. 그런 경쟁적 교파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교회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델을 북한 교회에 그대로 심어서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좀 큰 그림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저에게 도움이 됐던 자료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단된 민족 내부의 갈등은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과거의 6.25 전쟁과 당시 북한 공산군의 그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파괴와 살생의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그 쓰린 경험을 기억하고 경계하면서도 미래의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를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되 그 경험 때문에 미래의 평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무조건 재단하고 부정적으로 선입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이미 동독과 서독의 교회는 지역별로 교회별로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독 전에 통계를 보니까 동독 교회를 위해서 서독 교회가 17년간 지원해 준 금액이 무려 33조 원이었습니다. 또 절기만 되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버스나 트럭에 온갖 선물 꾸러미를 가득 싣고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선물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교회의 상황을 전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서독처럼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그 순간을 무턱대고 아무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통일의 그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교파 분열이 북한 교회 그대로 이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교회 모델이 어떤 모델일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델이 앞으로 북한 교회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용어를 정하면 교회가 마을 복지의 중심이 되는 연합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신화군의 마을 복지의 중심이 되는 연합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에 가든 어느 군에 가든 시기독교연합회, 군기독교연합회가 초교파적으로 있습니다. 이단을 제외하고 건전한 교단들은 다 신화군기독교연합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화군기독교연합회가 북한에 있는 신화군기독교연합회와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어느 군이 어느 군과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연합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정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신화군기독교연합회가 북한교회를 위해서 그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교회를 지어주는 겁니다. 특정 교파의 이름을 딸 필요가 없겠지요. 제 생각엔 그냥 소박하게 그 마을 이름을 따서 그 마을 이름 뒤에 교회라고 지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시군 기독교연합회에서 함께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의 각 마을에는 복지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보건소, 타가소, 모자보건진료소, 유치원, 학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시군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서 그 복지기관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력들을 파송해서 그 복지가 잘 되도록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복지의 중심이 그 마을에 세운 연합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유치원을 돕고 그 교회가 모자보건 진료소를 돕고 힘들고 어려운 건 대한민국의 교회와 연결해서 그 마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복지기관들이 바로 서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서고 교회 때문에 복지기관이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고마워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바람직한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를 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지원할 때에도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현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물고기를 제공하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제공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지금도 몇몇 교회가 하고 있는 빵 공장이나 국수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의존을 계속해서 낳기보다는 북한 동포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이런 일을 전문가적인 도움으로 국가 시책과 연관해서 투명하게 원칙에 맞게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노력해서 연합해서 효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다 보면 북녘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북녘의 동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서 6월부터 8월까지는 북한에서 나온 목숨 걸고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지금 돕는 선교 헌금으로 보냅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거둔 그 선교 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앞서 말씀드린 마을의 중심이 되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북녘 땅을 살릴 수 있는 참 훌륭한 인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신일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도울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지역 감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보내고 정성껏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는 북녘의 동포들입니다. 강도 만난 북녘의 동포들을 돕되 율법주의와 종교적 형식주의에 충실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처럼 체제가 싫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고 핑계하며 도피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체제 갈등에도 불구하고 또는 북한의 지도자들과 그 체제를 분명히 반대하면서도 희생당한 동포의 사정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지혜롭게 선을 베푸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웃으면서 평화 통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들의 거처를 이미 마련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이기적인 발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군수 물자도 보급받아야 되고 또 부득이해서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후방에서 치료할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요단 동편의 갓 지파와 이 르브론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영역을 요단 동편에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전방에서 전쟁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지파의 용사들에게는 든든한 후방 기지가 되었고 든든한 보급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 이후에도 이들의 관계는 더 굳건해지고 든든해졌습니다. 후방은 전방을 돕고 전방은 후방 덕택에 더 열심히 전쟁터에서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체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넓으신 섭리와 그 손길 안에서 이 두 나라를 한 민족이니 묶어주시는 그 순간 그 어느 해보다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든든하게 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고 북한 교회를 돕고 북한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본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풍속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큰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할 때 신부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 중에서 들러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 신랑이 찾아와서 그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축하 파티하는 잔치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결혼잔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보면 10명의 신부 친구 들러리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밤중에 올지도 모르니까 신랑이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있고,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신부의 5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신랑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디 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친구들은 그 신부와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즐겁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등불은 있지만 한밤중에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은 안타깝게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후회해도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의 계획보다 빨리 아니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디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신부의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했기에 그 기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통일의 그날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늘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염원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광복의 기쁨을 주셨고 또 이를 감사하여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 땅에 거하던 지파들이 보여준 대로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와 번영을 북녘의 동포들과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의 특권이 굴림의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멀지 않은 미래에 남과 북의 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아리랑 선율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